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이제 야곱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준아, 승리야, 경준아, 지서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사람 보듯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 소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는 한,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으신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은 우리의 경험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한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나아갔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저보다도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말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쓰이는 것 같아요. 하나, 엄청나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쓰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저 사람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벌은커녕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쓰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을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을 벌을 받는 것이 좋은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세상을 나쁜 놈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습니다. 하늘도 무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나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왜 착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재난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인간의 외침과 신음소리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있는가?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 무능력한 분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무능력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외침에도 침묵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이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욥기 본문 상당히 인상 깊어요. 여러분들 성경 봉독할 때 열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욥기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다루고 있냐면 연극적인 형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구약 성서는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욥기는 연극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를 볼 때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막이 오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연극이 딱 시작할 때 막이 딱 오르고 앞에서 나레이션이 나와요. 나레이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옛날 옛적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막이 닫히고 욥이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막 이웃을 돕고 막 잘 나가는 데 다른 사람들 돕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제 1막 나레이션, 2막 욥의 그런 사는 모습, 3막 갑자기 막이 닫히고 장소가 바뀌어요. 하늘로. 그런데 하늘에서 오늘 보면 상당히 인상 깊은데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거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을 보았느냐? 그가 나를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거죠. 사탄이 대답합니다. 욥이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거절할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멀리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탄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한번 네가 그 복을 거두어 보아라. 대신 그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사탄과 거래를 하는, 내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이 사람을 마음껏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탄이 마음껏 사람을 시험하도록 놔두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한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앞서 나눈 것처럼 욥기는 연극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상황을 설정한 거죠.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상황을 욥기를 지은 기자는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의 하나님, 인간의 고통에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능하신지 의문이 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제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힘이라는 단어의 정의, 능력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죠? 힘은 뭘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전능은 뭐냐면, 전이 이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전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렇게 경험되진 않지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사실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모순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때 항상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흠없이 살아라. 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게 하겠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흠없이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거 하실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실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신다든지 그런 일들을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 의로움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단어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뭐든지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힘을 의로운 일에만 사용하세요. 거룩한 일, 의로운 일에만 자신의 힘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고백해 왔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얘기를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하는 분이 아버지입니까? 넌 이렇게 살아. 너 아침에 7시에 가서 밥 내가 주는 것만 먹고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강제로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헤아리는 분이시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자식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자식에게 좋은 것, 자식에게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의로운 뜻을 이루는 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의로운 곳에만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일에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의로운 힘이라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을 때 세월호를 직접 들어올리는 힘은 의로운 힘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함을,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완전한 힘을 왜 항상 쓰시지 않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로운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의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여전히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행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장군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 힘을 아무 곳에나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불장군처럼 자신의 힘과 권능으로 이렇게 해 강제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악하고 연약한 우리와 더불어, 인간들과 더불어 그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인 방식으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영광과 그 지위를 버리고 무한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자신을 유한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서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한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유한한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한 힘으로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않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권능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힘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면 그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힘이 있으면 힘을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스카이캐슬에서 예서학과인 강준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조실장이 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강준선 교수가 그렇게 하는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사를 해요. PPT 보여주세요. 권력은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강준선 교수가. 권력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힘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으면 써야지.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내 맘대로 되게 해봐야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힘입니다. 예서아빠는 우리 이해와 딱 걸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써야지. 그 힘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지. 강준상 교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버리시고 비우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힘을 쓰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제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권력으로 힘으로 좌지우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 그 힘을, 무한한 힘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정하셨습니다. 자기 혼자서 하지 않고, 그 힘으로 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악한 너희들과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만 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불의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더불어, 우리들과 더불어, 여러분들과 더불어 자기의 일을 막힘없이 해나가는 힘이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는 것이 바로 그 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인간의 거절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얘기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씨름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면서 자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힘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은 악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역사가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일에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힘은 언제나 함께할 겁니다.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설득과 자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극복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정의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이들이 고난을 겪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경청되지 않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어디에 계시니까? 계시니까
무능력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운 일이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다 쓰기로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밖에서 똑똑똑 노크하시는 방식으로, 설득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나눈 설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나오셨잖아요. 구유에 나셨고 포대기에 쌓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의미, 표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예수님 하면 엄청나게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비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힘을 가지고 아니에요. 낮고 낮은 곳에 섬기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시며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